우리 한번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뒤에 분과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하셨습니다. 예, 교회에 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이 디모데 전서의 말씀은요, 영적인 부모였던 이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하는 영적인 아들이었던 자신의 아들이라고 생각했던 그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냈던 말씀입니다. 특히나 이 디모데 전서의 말씀은요, 목회 서신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아들에게 목회란 이런 거야, 목회는 이렇게 해야 돼, 얼굴이 빨가시다고. 예, 괜찮습니다. 하여튼 주일에만 안 이러면 되니까요. 예, 나중에 조정해 주실 겁니다. 어찌됐든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목회 서신입니다. 그래서 부모였던 이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목회란 이런 거야, 목회는 이렇게 해야 돼,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쓴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계속해서 가려고 했던 모습이 등장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4절인데요.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근데 오늘 본문이 이렇게만 끝나는 게 아니라 4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에 있는 이 디모데에게 계속해서 이 사도 바울이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정이 생겨서 못 가게 되니까요. 이것을 당부한다, 이것을 권면한다, 이것을 부탁한다, 끊임없이 뭔가를 당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왜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디모데에게 당부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게 될까요? 첫 번째는 사역을 늘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사역을 잘 하고 있나? 아니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나? 그리고 두 번째는 에베소에 같이 있었을 때 있었던 그런 일들보다 떠나고 나니까 기억나는 그러한 것들을요, 알려주고 싶었던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권면하고 계속해서 뭔가를 당부하나 생각해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생각해 보면 좀 알 수 있는데요.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 사명, 전도라고 하는 개념이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좀 어떤 개념이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완수하려는 것에는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래서 말씀을 잘 보면 그가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요, 늘 가는 곳곳마다 매맞음, 헐벗음, 고난, 어려움, 태형, 수없이 많은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 도중하차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아무리 큰 어려움이 와도 그 열정을 꺾는 것에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 열정을 꺾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런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아들이었던 그 디모데에게 찾아가서 그 에베소를 찾아갔는데, 만약 사역을 엉터리로 하고 있다,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불호령이 떨어질 겁니다. 불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당부한다, 권면한다는 것은 사역 똑바로 해, 내가 금방 찾아갈 거야, 정신 차려, 이런 느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오늘 본문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의 말씀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또 등장합니다. 13장의 말씀인데요. 우리 13장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고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고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내가 너희를 대면할 때에, 내가 지금 이것을 쓰는 것은 내게 맡겨주신 그 권리로 너희를 함부로 대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화내지 않기 위해서 먼저 너에게 편지를 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편지를 먼저 당도하기 전에요, 편지를 쓰면서 나 금방 당도할 거니까 정신 차려, 권면해, 너 지금 사역 똑바로 해, 이런 어떤 경고성 멘트를 계속해서 보내고 있는데요. 그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이 이 영적인 디모데에게 그렇게까지 당부하면서 너가 사역을 어떻게 하라,
그 사역에 말하는 그 메시지가 뭐였을까요? 15절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교회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집을 교회, 이 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집, 이 집, 이런 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여기서 집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오이코스라는 단어입니다. 오이코스라고 하는 이런 단어는 영적인 혈연 관계를 의미하는데 쉽게 말하면 가족애를 말합니다. 우리에게 가족이라는 것은 좀 어떤 의미인가요? 만약 예를 들어서 제가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를 가리켜서 드러난 그 범죄를 가리켜서 너는 살인자야, 너는 전과자야. 세상 사람들은 저에게 그런 범죄를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저희 부모님은 저희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할까요? 내가 드러난 범죄가 아니라 이 아들이 이렇게 범죄를 저지른 것은 내가 잘못 키웠기 때문에 나를 차라리 잡아가세요. 부모라고 하는 존재는 이런 존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적인 가족의 영적인 혈연 관계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가족으로 형성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집이라고 하는 이 집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뿌리가 깊이 내려져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섬김 이런 것을 구현하며 나타내는 그런 공동체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되냐? 후반절에 보면 진리 위에 세워져야 된다고 하는데요. 진리 위에 세워진다라고 하는 게 도대체 어떤 것일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의 말씀을 통해서요. 에베소 2장을 통해서 진리 위에 세워진 그 교회를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우리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지금 말씀해 보면 진리 위에 세워져야 되는 교회는 어떤 곳이냐? 20절의 말씀해 보면 먼저 이 진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하나님께로 뭘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진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진리를 받은 그 교회 위에 뭐가 세워져야 되냐?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교회가 세워져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여기 말씀을 보면 한번 생각해 봅니다. 진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셨다. 도대체 뭔 얘기일까요? 사실 우리에게 이 말은 좀 이렇게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히브리 문학을 보면 이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개념은 건물을 지을 때 모서리가 되는 곳입니다. 이 모서리라는 것은 처음과 끝을 잇는 그 돌입니다. 모서리 끝의 돌.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이 집은 진리 위에 세워져야 되는데 진리 위에 세워진다는 것은 처음도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도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너희가 그렇게 돼야 된다. 우리를 가리켜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22절 하반절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져 가야 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 집을 어떻게 세워져야 되냐 얘기할 때요. 이 교회라는 곳은 예수 그리스도로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져가 되고 우리가 교회인 우리들이 세워져 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예수와 함께 세워져 가야 된다. 처음도 끝도 예수 그리스도. 여기 안에 모든 것들이 채워져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채워져 있는 곳입니다. 자, 그런데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갈 때 교회가 세워진다는 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그래서 4장 1절의 말씀이 이 교회가 세워질 때 이러한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4장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지금 성령께서는요 어떤 경고를 하십니다.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 그리고 후일 후에 교회를 향해 이 진리가 세워질 때 어려움이 있을 거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후일이라고 하는 개념이 그냥 단순히 한 달, 두 달, 뭐 1년, 2년 당시 그 사람들에게 말하는 그런 개념이었을까요? 사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본문의 말씀을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진리가 세워진 이 교회는요, 주님 오실 때까지 언제나 위협과 언제나 위험이 도사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거짓 선지자들, 그 미혹하는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할까요? 2절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은 자들과 밀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먼저 이 거짓 선지자들, 이 미혹하는 사람들을 화인 맞은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이 화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뭘까요? 성경이 기록되었을 당시에는요, 어떤 가축을 소유했던 자들은 이 가축에다가 불도장 같은 도장을 딱 찍었습니다. 그럼 여기 동물에다가 번호 1번, 번호 2번 이런 식으로 어떤 도장이 찍히게 되는데요. 문제는 처음에는 이게 엄청난 고통이었지만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고통이 그대로 있을까요? 아니면 사라질까요? 사라질 겁니다. 지금 여기서 화인이라고 하는 것은 양심이 어떤 일이 발생해도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오늘날 거짓 선지자들, 미혹하는 자들의 모습을 보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가 신천지를 보면 어떻습니까? 부모가 찾아와도, 부모가 애걸복걸해도, 내가 정말 너 때문에 죽겠다라고 얘기해도 신천지의 간부들은요, 아무런 감흥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양심의 화인을 맞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이나 옛날이나 양심의 화인 맞은 자들은 영원히 죽어가도요, 그것에 가책을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특히나 오늘 본문에 보면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양심의 화인 맞은 자들이 행하는 일을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결혼을 하지 못하게 한다. 두 번째는 음식을 가지고 규정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옛날 성경이 기록되었을 당시에, 이 당시만 해도 영지주의라는 게 있었습니다. 몸은 더럽고 영은 깨끗하다. 그러니까 이 몸은 더러운 존재이니까 결혼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얘기를 했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동조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음식을 먹을 것이 아니다, 음식을 먹으면 큰일 난다. 이것은 율법주의자에 대한 어떤 경고인데요. 사실 율법이라는 게 뭘까요?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기 위해서, 우리가 위험 가운데, 우리가 악한 길에 이렇게 떠나갈 것을 막는 울타리를 주시는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이라는 것은 나의 행복을 위해서 주는 것,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그 율법에다가 많은 단서 조항을 붙여버립니다. 이 율법 가운데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 많은 금식을 하고요, 많은 어떤 음식의 규정을 만들고 많은 율법의 그런 규정들을 만들어서 그것을 하는 것이 의인이요,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는 것이고, 만약 너희들이 그것을 따라가지 않으면 너는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가지고 그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요, 사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한국교회 가운데, 주변 가운데 정죄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 성경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가장 으뜸되는 정신, 가장 으뜸되는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어서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교회에서 으뜸돼야 되는 정신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를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여름 사역이 시작되는데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우리 기관은 예전부터 이런 것을 했어. 우리가 사역은 원래 이렇게 했어. 교회 안에서 이런 문화가 있어. 주변 사람들이 계속해서 상처를 받는데 그런 것에 관심 없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는요, 사역이 우선이야.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이 만든 제도, 인간이 만든 그 문화가 우선되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까요? 내가 만든 기준, 내가 만든 잣대를 통해서 우리도 함부로 비난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은요, 언제나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옛날 성경이 기록되었을 당시에요, 지하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묘지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을 믿는 신도들보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이교도들의 시신들이 많았던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요, 핍박을 당하고 그곳으로 쫓겨갔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었을 때 그 지하 묘지 카타콤, 이도교들의 시신이 있는 그곳이요, 거룩한 곳일까요? 부정한 곳일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거기 공동묘지인데 거기 예배드려도 괜찮나? 우리는 이런 생각부터 듭니다. 그런데 사실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 중심을 드렸던 그곳은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드려지는 곳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절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탄절 어떻습니까? 우리는 12월 25일을 성탄절이라고 기념합니다. 사실 이 12월 25일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 아닙니다. 성경의 그 어떠한 학자도, 그 어떠한 신앙인들도 예수님이 태어난 날짜는 알지 못합니다. 성경학자들은 주후 1월 달 정도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이렇게 추정만 하지, 그냥 우리가 이렇게 기념하는데, 얘기하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원래 이 12월 25일이 어떤 날이었을까요? 로마가 통치했던 그 시대 가운데 태양신을 숭배하던 날입니다. 그런데 주후 313년에 이 로마가 기독교로 국교가 되면서 그 날이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난 날, 태양신을 섬기던 날이 성탄절로 바뀌게 된 게 오늘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봅니다. 12월 25일은 태양신을 섬기던 날이었기 때문에 그 날은 부정한 날입니까? 부정합니다. 우리가 그 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있다. 그럼 그게 부정할까요? 부정하지 않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잣대,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 내가 가지고 있는 관습,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제도를 통해서 그게 정하다, 부정하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잣대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면 언제든지 그것은 옳은 길이요, 하나님께서 쓰시면 언제든지 그게 바른 길이라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이 어떻게 끝이 나냐면,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4절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한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우리가 방금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우리는 이것이 정하다, 이것이 부정하다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정죄하지만, 하나님이 쓰시면 모든 것이 선하다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어떤 마음으로 했냐에 따라 그것이 하나님께 거룩해지는 열매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제가 서두에도 언급했던 것처럼 목회자들은요, 교회를 옮겨 다니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들마다 교회의 특징, 교회의 문화, 교회의 어떤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그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요,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 교회가 만들어낸 교회의 복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만든 복음 때문에 사람을 함부로 그렇게 하는 것처럼요, 교회마다 다 그런 게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오늘날 이 한국교회에서 목회를 하셨으면 과연 성공하셨을까, 실패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예수님께서요, 한국교회 이 교회 가운데 목회를 하십니다. 그 예수님을 가리켜서 잘했다 얘기할까요? 잘못했다 얘기할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리에게는 주일날 11시 예배는요, 목숨과도 바뀌지 못하는 예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어떤 사람이 헌금을 드리러 이렇게 오는데 남루한 거지가 이렇게 찾아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드리는 헌금보다 저 남루한 거지에게 헌금 드리는 게
헌금 돈을 주는 게 복음적인 일일 거야. 그럼 이 모습을 보는 우리의 자신과 이 교회 중직자들은 그런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요,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천국의 주인공은요, 어린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관점을 가지고요, 주일날 11시 예배는 언제나 장로님들 또 중직자들이 대표 기도를 드립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여인들을 데려오고 또 어린이들을 데려와서 대표 기도해라. 너희가 천국의 주인공이지 않겠냐. 그럼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우리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한국 문화를 모르십니까? 예수님, 정말 여기 분위기를 모르세요? 우리가 그런 얘기 하지 않을까요? 또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교회보다 세상을 나가서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요, 교회를 찾아오는 우리들에게 오전 11시 예배 가운데 그 예배 드리지 말고 지금 네 주변에 있는 소외된 자들, 가난한 자들, 헐벗은 자들에게 가서 그들과 친구가 되어주며 그들과 함께 찾아가는 그런 예배를 드려라. 그럼 우리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만든 기준, 내가 만든 어떤 제도, 내가 만든 관습을 통해서 하나님보다 우선시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 교회라는 곳은 진리 위에 세워져야 된다. 그래서 처음도 예수, 마지막도 예수. 언제나 이 교회는 예수가 드러나는 곳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이 왜 중요하냐? 교회가요, 언제부턴가 목회자의 영향력이 많습니다. 언제부턴가 교회가요, 장로들의 영향력이 많습니다. 언제부턴가 교회가요, 권사의 영향력이 많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신데 사람의 영향력이 많아질 때 이 교회는 어떤 곳으로 향하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저녁을 통해서 간절히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예수님, 정말 이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영향력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 바라보는 것, 내가 푸는 모든 계획들, 내가 걷는 모든 발걸음이 예수를 통해서 예수만 드러나는 그러한 인생들. 그래서 우리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와 함께 지어져가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처음도 끝도 그리고 이 예수와 함께 지어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